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지금 1장의 12절부터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변론, 변명의 내용들을 구체적 사안을 들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먼저 앞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였죠. 그 내용을 통해서 기대했던 교회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거짓 선동가들에 의해서 바울이 더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말을 듣는다든가 거짓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뜻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와의 그런 관계의 악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바울은 그것을 화해하는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조차도 거절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그 상황이 잠시 언급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고 조금 더 교회를 세우는 쪽이 어떤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는 고민과 또 그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가의 어떤 기도 속에서 그런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또 빌미가 된 겁니다. 봐라, 저렇게 말을 말대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거짓된 사람으로 속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온다 해놓고는 안 온다. 안 하면 아마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보냈고 그 편지가 이제 디도를 통해 보내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고린도서 7장을 봤던 것처럼 디도를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안도의 마음, 그렇잖아요. 야, 그래도 다행이다. 극한의 파국까지 갈 뻔했는데 여기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라는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간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다가 어쨌든 기회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모아지게 되면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바울이 편지를 써가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는 전서보다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감정, 그때 상황에서의 자신의 어떤 중심,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려고 했다라는 바울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와 목료로 또는 영혼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지친 마음이 있을 때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도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일정 변경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게 아마도 핫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인간의 부분적인 이해의 영약함을 이해하면서 그 모든 오해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난 너희를 향해서 계속 섬기려는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또 얘기했던 것은 나는 항상 사역의 마음의 동기를 거룩과 진실함으로 삼았다. 이때 그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이었죠.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묵상하면서 나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는 사역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변론의 내용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모든 약속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아멘하고 영광 돌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그 전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성취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성취된 일들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역자가 된 것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역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9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었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근거로 하나님의 배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예스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것은 노를 경험한 거죠. 그죠? 되어지지 않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혹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들 또 교회가 그렇게 그걸 가지고 힐난한 이 일들이 어떤 쪽으로 가지 않기를 원했냐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고린도 교회의 믿음도 크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그들을 방문했던 것이 있어야만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과 같은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사역이 일정대로 되는 것이 교회를 잘하게 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사역이 어떤 일정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좀 속상한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혹시나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노를 경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수긍했던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예스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사역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근거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로 하나님께 아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되었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신의 사역을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예스 안에서 지금의 노를 품고 있는 겁니다. 노는 좌절입니다. 노는 어려움입니다. 노는 당장에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의 예수 안에서 지금 바울은 이 부분적인 노를 품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또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 쓰여지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죠. 결국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바울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합니다. 아쉽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렵게 선교지와 연락이 닿아서 정말로 오랫동안 준비한 선교 일정이 그날의 갑작스러운 부득한 일로 취소가 됩니다. 선교지도 아쉽고 우리도 속상하고 우리가 그때 그 일을 했으면 선교지가 얼마나 더 잘 됐을까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교지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어떤 방문하지 않은 일정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결국 우리는 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지금 그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 자신의 계획된 변경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 거지 우리 때문에 예스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큰 그림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모든 선한 계획들은 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노를 경험할 수 있다는 현실들을, 그 노를 통해서도 그 큰 그림의 예스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 안에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노를 경험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울도 방문하고 싶었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거를 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노로만 보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게 뭡니까? 그 노를, 큰 그림의 예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사도 사역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일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안에서 그 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악화되어지고 만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 속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노를, 그 자신이 경험했던 노를 노로만 끝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하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하나님 안에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노가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선 예스가 될 일들인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시선으로 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정의 변경을 이해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3절, 24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의 오해로 말미암은 이 악화된 관계 속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사랑했기에,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그 중심의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을 나누면서 누구를 증인 삼냐면 23절에 보게 되면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을 삼습니다. 하나님을 증언자로 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은 부끄럽지 않게 난 너희를 아끼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다. 목숨 걸고라도 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시 방문하지 않음이 너희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것은 당시에 악한 거짓된 자들 중엔 바울이 너희들을 아끼지 않아서 그래, 이제 너희들을 사는 상황이 식어서 그래,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정이 떨어진 거에 너희를 향한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는 아끼기 때문에 너희들과 지금 이 시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끼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끼는 내 당사자 입장에서, 아끼는 대상으로 하여금, 그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이제 알겠지? 아낀 내가 없으면 너희가 안 되는 줄 알겠지? 라는 생각들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끼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뭘까요? 아끼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 할 때 그 거리는 뭘까요? 그 안에는 이런 중심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권위가 있고 당연히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지금 원하는 대로 리셋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로 서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지도자인 내 뜻대로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이 혼돈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대했던 건 뭡니까? 그들 교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 기쁨을 돕는다고 할 때 성도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은 뭘까요?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거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 권위를 가지고 억지로 그들을 끌고 가고 싶고, 그리고 그 거짓된 사도들로 정리해버리고 싶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무엇이 더 선한지,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분별하고 다시 한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효율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와줘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여야 될 것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헌신하고, 어떤 위치 때문에 헌신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헌신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슬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악화된 상황조차도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 중심의 고백은 뭐냐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만한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진짜 기쁨이 있는 신앙은 뭘까요?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다른 믿음의 성장의 속도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적으로 볼 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같은 텐스로, 같은 텐션으로 함께 가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며 어떤 선택을 해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일갈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너희를 지배하고 싶지 않다. 내 권위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을 땐 아무도 어느 누군가는 꿍소리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꾹꾹 눌러놨던 것들이 나중에는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신의 사역자로서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사실은 다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24절 끝절처럼 너희가 이미 믿음에 섰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위에서 잘하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그는 그렇게 그들의 기쁨을 돕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의 입장에서 아낀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만이 아끼는 것일까? 섭리적인 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묵묵히 바라봐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는 다만 그들의 믿음을 도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더 자발적인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곁에 있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을 도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리를 둔다는 것은 방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격정스러운 마음을 꾹꾹 눌러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대신 편지로 남깁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임의로 주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다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결국 자신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쓰여진 게 눈물의 편지였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사역을 펼쳤던 것입니다. 조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서로 다름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는 서로와 서로에게 그 믿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때쯤이면 여기까지 맞추면 참 좋은데. 그러나 그 기대와 그 소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또한 돕는 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너무 애를 쓰고 너무 지나치게 아끼다가 아껴가지고 했던 모든 행동들은 대개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 잘 될 경우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또한 속성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하려다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 포함 우리 모두가 다 돕는 자로서의 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서 만드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방향은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인도해 주되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섭리적인 거리를 인정하고 진짜 아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고 VIP들을 맡기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맡길 수 있는 서로와 서로에게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캘커타 디림돌 목장을 섬기시는 하강호 목장에서 섬기시는 하강호 우리 강영식 선교사님 가정을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캘커타 지역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예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게 계산중앙교회 기념인과 함께 맞물려서 선교지의 건물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어려움 없이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들 또 감정적인 힘겨움들이 예수 생명 힘입어 이겨질 수 있도록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요. 바가 조딘 교회 청소년들 가운데 은혜 있도록 사역자인 웃담과 빨로미와 비앙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정연이 정원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화면 보시고 또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도 캘커타를 섬기시는 이 선교사님 가정을 기도합니다. 우리 하강모 강영지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정영희 정원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스 아카데미가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 없게 또 수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계산중앙교회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안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지에서 수많은 상황들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견뎌지게 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바가족인 교회 청소년들 은혜 안에 예배하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옷담과 빨로미와 비앙카의 그래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산중앙교회와 함께 세워져가는 50주년 창립기념으로 시작된 예수스쿨 2층 건물이 정말로 교실 안에 세워진 이 모든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들이 교회와 또 선교지에게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이어서 북한 위에 기도할 때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적인 통제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또 붙잡혀서 또 힘겹게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붙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숨죽이며 또 믿음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옥죄인 상황인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갇혀있는 분들이 또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선교단체에서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과 김원호, 함진우, 고연차 그리고 조선 쪽 사역자들이 석방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곳에 갇혀있는 분들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또 지하교회 성도들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참 가까운 곳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북한 교회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제재와
또한 통제와 억압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 얼마나 힘겨움이 있을까요? 숨죽이며 예배할 수밖에 없고 소리내어 찬양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정우, 김국기, 최춘기 선교사님과 탈북민인 또 김모원, 탐진우 고현철 그리고 조선족 출신들 사역자들이 석방되어서 사역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묶여있고 붙잡혀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 억류된 그들이 풀려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상황들이라면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이 억누린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또 주신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달을 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에 해악을 끼칠 것을 우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큰 그림에서의 예수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그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되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또한 큰 그림 속에서는 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겪는 모든 안 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예스가 될 것을 바라봅니다. 부분적인 노 앞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돕는 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배하는 자리에서 돕는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결국 자발적인 선택 속에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과 최선은 제시하되 그 선택은 그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낀다라는 것이 지나친 애착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 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만드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되 우리가 만든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됨이 진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안에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모아져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만드시는 기쁨 안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에게 감당하게 하시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감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온전케 하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손을 맡기며 기다려줄 줄 아는 복된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맡겼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